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이제 앉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앞사람과 뒷사람, 옆사람 한 2m씩 떨어뜨려줘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씩만 자리를 넓게 좀 앉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최초 계획은 수정되어집니다. 이에 관해 버틀러 신학자는 신명기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주석할 때에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를 행사하셨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배교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 다른 길로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기업이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의심하기 시작하셨고 시험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21절에 나오는 다시는 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도라는 단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더욱, 더하여, 더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도라는 히브리어는 이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남자 혹은 인간을 대표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의미에 맞게 한번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더욱 단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아니하니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절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열국을 남겨두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 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닌가 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 이외에는 문제가 하나도 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이외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사사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매 시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전부터 해왔던 말씀들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강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요단강 강바닥 중간에도 돌을 세워 기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바닥을 건넜는지 이 요단을 누가 의해서 건넜는지 너희는 기억하라. 심지어 이스라엘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그리고 또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 그리고 성막과 각종 제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죠. 또 저거야. 또 저 말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라, 기억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가 좁혀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질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여 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기억하라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과 한 언약을 깨뜨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미리 아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장 3절에서 이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목록은 서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거의 포위하는 듯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구체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자기의 스스로 했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쟁입니다. 이는 사사기 2장 22절과 3장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모든 전쟁입니다. 이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줘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장 1절에서 말하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셨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몰랐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포함하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에 싸우는 법을 몰랐을까요? 전쟁이 뭔지 정말 몰랐을까요? 국가가 국가 간의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이후의 세대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역설적으로 사람의 전쟁을 부정합니다.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자기네들의 무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인구도 적고 무기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무기는 청동기였습니다. 청동기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철기 시대의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칼 들고 총 든 사람하고 싸우는 거랑 같은 경우이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전쟁에 나선 선조들처럼 전쟁이라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뛰어들어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워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만 그 가운데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여 패역한 길로 접어들었던 이스라엘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삶에 안 보였기 때문에 내 삶에 조금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싸움을 하지 말고 나의 싸움을 하거라.
이 말씀에 우리가 다 동참하여 나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